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참예수 교회는 구원받는 유일한 교회이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이제 주로 교회사,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사,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이 우리 교회 관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가, 교회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 교회 관점에서 비춰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종교분열의 역사였다. 이런 것도 얘기했고요.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양적으로는 비대해졌으나 그것은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상실한 타락의 역사였다. 또 이런 점도 짚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의 방향을 돌려서 성경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사는 교회사고 성경 안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는 과연 어떤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 서두를 열고자 합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교회는 유일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성격의 교회인데 이런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도 아니었고요, 구드라를 통해서 난 여러 다른 서자들도 아니었고요, 오로지 한 아들만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간주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였죠? 이삭이죠. 그 다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우신 성전은 오로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둘이나 셋이나 오전에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여로보암이 세운 다른 제단, 단과 베델에 세워졌던 다른 제단을 인정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성전은 오직 하나다. 그 다음 약속의 자녀와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근간이 되는 선민 이스라엘은 오로지 이 땅에서 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별다른 민족이 또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은 오로지 몇이다? 오로지 하나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 그리스도도 한 분,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자연스럽게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아버지도 한 분, 내가 섬기는 어머니도 한 분, 내 아내도 하나, 아니? 내 남편도 하나라서 이상해요? 하나라서 비정상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극히 정상이에요. 둘이면 이상한 거예요. 둘이면 이상하고 셋이면 이상한 거고, 오로지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순리에 맞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내포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유일성이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우리 그 참된 교회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초대교회 이름이 뭐였어요? 교회. 그냥 교회였어요.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였습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뭐 교단, 교파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세례면은 그냥 우리가 주는 것 같은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 그거 하나였지, 다른 형태의 세례? 애초에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로지 그거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있다 라는 거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위에 형제반, 아래 자매반. 시작. 그가 이 정약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어를 얻지 못하리라. 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옵고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창세기 21장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 내용이에요. 이스마엘. 처음에 잉태했을 때는 하갈한테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랬는데, 이제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열 몇 살이 됐어요. 14살이 3살이 됐을 때 계집종과 함께 내쫓아라. 이게 무슨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기업의 문제, 재산의 문제. 아들 이삭만이 내 유산을 물려받을 약속이 있지, 서자한테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신명기 16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아직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신명기인데요, 뭐 아직 광야 시대인데요, 뭐. 근데 그 시대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나중에 거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곳에서만 제사 드리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해라. 이런 명령을 신명기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형제반, 자매반,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할지니라. 자매반. 이스라엘의 너는 행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함께시오. 여기까지만. 네. 선택한 백성이 몇이다? 네? 오로지 하나다. 이건 안 읽으셔도 돼요. 밑에 것만.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로지 몇만 지으셨다고요? 하나만.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성경에서 베풀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도 이런 교회의 유일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자, 신랑한테 신부는 오로지 몇? 오직 하나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둘이나 셋이면 이상한 거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의 머리에 딸려있는 몸은 몇 개다? 오로지 하나다. 머리가 2개인데 몸이 하나이거나,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2개거나, 이거 뭐예요? 괴물이죠. 이 두 구절은 세례와 죄사함이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내비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 이 두 구절이 현재 우리 교회가 믿고 시행하는 그 세례의 사죄의 권세의 유효성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죄사함의 권세, 세례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사하는 거는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하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받아가지고? 세례 받아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교회는요, 물세례, 성령세례 2가지 개념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근데 우리 교회는 차치하고 성경을 보면 요소가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에서. 그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같은 물세례, 성령세례 2가지 개념은 이미 사도시대 때 존재했다. 그 근거 구절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자, 물로 세례 주는 개념 있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개념이 이미 복음서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시대 때부터 존재한 개념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고 속에서 이 2 요소가 있네. 누가의 사고 속에도 이 2가지 요소가 있어요. 바울의 사고 속에도 이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2가지 요소를 오늘날에도 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 증명을 해볼까요? 방금 읽으신 구절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2가지 요소를 얘기했어요. 첫째, 세례. 그 다음, 성령. 세례는 사람의 의지로 결단하고 받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난 이런 신앙 나타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해라. 그리고 주시는 게 뭐예요? 선물을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지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죠?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이거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간 내용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베드로한테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고넬료한테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야, 너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거기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정확하게 거명하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라. 천사가 연결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연결해 줬어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뭡니까? 그 만남의 결론이 뭐예요? 47절 48절이에요. 그리고는 상황 종료. 그러면 이 만남의 목적,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뭐라고 하는 거는 47절 48절에 다 녹아있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그 결과가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하고 경건한지 고넬료는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령 받았네? 야, 축하합니다. 악수하고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성령 받았네? 그러면 뭐도 줘야지? 뭐도 줘야지? 세례도 줘야지. 성령 받는 걸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고 뭐까지 줬어요? 세례까지 줬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두 가지 요소. 첫째 뭐? 물세례. 둘째 뭐? 성령 세례. 베드로 사도도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례 받으면 성령도 받게 해야 되고 성령 받았으면 또 세례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계시군요.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질문에 답이 있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묻겠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보내는데 이 베드로의 사고가 여기서 엿보입니다. 어떤 사고가 엿보입니까? 세례 받은 걸로 충분하다 안 하다? 충분하다 안 하다? 이 사람들 내가 세례 줬어. 이걸로 충분해. 뒤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자. 그게 빌립의 태도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한 게 누가의 그런 관념이 아니라 누가는 세례 받은 걸로는 불충분해. 뭔가 다른 게 더해져야 돼. 그래가지고 이 세례 받은 자들에게 누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그 장로들이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맞습니까? 누가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건 누가죠? 이 구절이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건 누가의 사고방식이에요. 뭐냐? 물세례로 충분하다 안 하다? 불충분하다. 뭐까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걸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랑 똑같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와 똑같은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뭐가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는지 모르지만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묻냐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 근데 바울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이상하죠. 지금 뭐에 대해서 애초에 물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럼 성령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으면 성령에 대해서 끝장을 봐야지. 왜 갑자기 질문이 휙 바뀌어가지고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왜 이런 저만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바울 사도의 그 사고의 전환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해? 그럼 이 사람들은 세례는 제대로 받았나? 세례도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이렇게 질문이 전환이 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세례를, 어떤 종류의 세례를 받았는지 궁금해했고, 그죠? 성령을 받았는지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머릿속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물 세례, 다른 하나는 성령 세례. 맞습니까? 바울이 정리해 주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로 불충분하니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결과를 보면 왜 무슨 목적으로 안수했는지 알 수 있죠? 뭘 위해서?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도 두 가지 신앙의 관념, 두 가지 요소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 세례,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똑같은 신앙의 관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베드로가 됐든 누가가 됐든 바울이 됐든 신앙에 대한 관념이 동일해요, 안 해요? 그들이 인식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두 가지 요소와 동일합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젊은 우리 성도님들, 젊은 성도님들, 믿음의 1세대 분들은 다 체험으로 그냥 다 뼛속까지, 네?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전해보세요. 이대로 전해보세요. 전하면 우리께 드러나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대화해보세요. 제발 좀 전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확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 생긴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참여수 교회 이외에 없어요.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이고 똑같은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모든 게 다 똑같다면 저는 주저없이 떠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없어요. 찾아보세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 여기저기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당신을 믿는 내용이 뭐냐, 네? 책도 좀 들여다보고 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유일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까? 참여수 교회. 교회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의 교회라면 서로 영이 통해야 됩니다. 함께하면, 기도하면 서로 통하는가, 이질감을 느끼는가. 이것은 다분히 체험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분히 체험적입니다. 같이 기도하면 동질감을 느끼는가, 이질감을 느끼는가. 서북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여기 뭐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셔요? 그럼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이미 받았는데요. 그러셔요? 그럼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마지막 마치는 기도 딱 끝나고 눈을 떠서 뒤를 보니까 그분이 없어졌어요. 어디 가셨지? 백방으로 찾았더니 밑에 층에 내려가서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상담을 왜 밑으로 내려가셨냐고. 기도하는데 도저히 집중이 안 되고 정신이 산만하고 오히려 머리가 아파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앉아 있었던 거죠. 같은 영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나는 성령 받아서 영어 방언한다고요? 일본어 방언한다고요? 중국어 방언한다고요? 영어 비슷해. 근데 영어 아니야. 일본어 비슷해요. 근데 일본어 아니에요. 중국어 비슷합니다. 근데 중국어 아니에요. 하나죠. 우리 교회는 대만에 가나 미국에 가나 호주에 가나 유럽에 가나 아프리카에 가나 기도하는 게 똑같아.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분히 체험적이에요. 왜? 똑같은 영 받았으니까. 강흥 목사님이 한 번은 나이지리아에 처음 가셨습니다. 주소만 들고 신도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나이지리아에 워낙 폭동도 일어나고 막 사회가 험악하니까 잘 문을 안 열어준대요. 이웃들이 잘 문을 서로 안 열고 산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문 조금 열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막 이런대요. 목사님이
이제 안내인을 앞세우고서 이제 물어 이제 거기 찾아갔는데 똑똑하니까 안에서 뭐 빼꼼히 이만큼 틈만 열더니 아이가 대뜸 질문을 던지더래요. 어디서 오셨냐고. 참외수에서 왔다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난 독일에서 왔다고. 여태까지 미국에서는 왔었는데 독일에서 참외수교 목자님이 오신 적은 없어요? 딱 들어가더래요. 아, 큰일 났다.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기분 좀 박대 당해야 되나?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더니 그 부모님들이 이제 뭐 일 보고서 이제 퇴근해서 왔나 봐요. 역시 묻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난 독일에서 왔습니다. 참외수교 목자고 여차저차해서는 여기 사역하러 왔습니다. 여태까지 그 독일에서는 온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만 왔지.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뭘로 기도했을까요? 성령으로 기도했죠. 막 기도하고 났더니 땡 하고서 이제 기도를 마치니까 그 거구의 흑인 신도가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목자님을 와락 안아가지고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고. 반가워가지고. 여러분,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에서 옵니다. 하나의 교회라면 서로 영이 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의 교회라면 전하는 말씀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도 전하는 말씀이 다르다면 그건 하나가 아닙니다. 영도 나중에 달라집니다. 일단의 시간이 지나면 그 영도 달라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가 거절하고 있는가, 이걸로 하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나의 교회라면 한 조직 안에 거합니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우리는 연총하고도 다 맞닿아 있죠. 다 연락하죠. 그렇다고 뭐 그들이 군림하고 그러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들은 상위고 우리는 하위고 그런 관계 아니에요. 서로 평등합니다. 그러나 다 연락이 다 있습니다. 하나의 조직 안에 있어요. 그들은 우리 안에, 한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탈하고 있는가, 이게 또 하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아무리 뭐 영이 통하고 말씀이 같다고 해도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체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와 같이, 오순절 우리가 받았던 거와 같이, 그런 뜻입니다. 11장에 가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답은 체험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해명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한테 세례를 줘? 오기만 와봐. 본때를 보여줘야지. 어디 함부로 이렇게 와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베드로 사도 말을 듣고는 이제 수긍을 합니다. 그래, 정당했다.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바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네.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걸로 이제 판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성경적인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사도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죠. 이건 왜 이런 말씀을 써놓고 있냐면은 사도시대 때 도전이 있었던 그런 형태가 뭐냐면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 신이면 신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게 플라톤 철학의 사상이거든요.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신인데 신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셨어. 이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쪽으로 이단이 흘렀냐면은, 그거는 환영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귀신 같은 그런 환영일 뿐이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그는 평범한 그냥 인간이야. 신적인 요소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냥 평범한 인간이야. 근데 잠시 동안 하나님의 어떤 영이 그에게 들어가가지고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양자론, 양자 삼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아까 얘기한 환영론,
환영에 불과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상한 이단 쪽으로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 이단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 그 판단의 기준을 갖다 대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가르침은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다.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예수 교회는 전 세계 어디 가나 교리가 똑같습니다. 10대 기본신학 똑같아요. 그거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 것만 시작. 세상에 속한 도로 세상에 속한 나를 안에 세상의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들의 말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입어서 아느니라. 네, 그들의 하는 말로 진리의 영이냐 아니면 미혹의 영이냐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말도 듣지 않고 미혹과 진리가 같으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교회의 7위의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가 거절하는가, 이것이 저들과 우리가 하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9절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 속하였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셨으니까 저희가 하였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함이니라. 예. 그런 분 있어요. 나는 교회 나가면 상처받아요. 나 혼자 저 신앙생활 할래요.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큰일 날 소리예요. 하나라면 같이 거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탈하신 어떤 성직자, 목회자죠? 나가가지고 나는 참예수교회는 떠나지 않지만 참예수교회 한국총회는 떠나! 뭐라고 그래요? 궤변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참예수교회와 참예수교회 한국총회는 하나가 아니란 뜻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참예수교회고 참예수교회 한국총회는 참예수교회가 아니다 라는 이런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궤변이라고 그래요. 모순이에요. 16장 15절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사도한테 전도받고 한 얘기가 이겁니다. 시작. 하나가 아니면 교훈이 하나가 아니면 어떻게 처분하라고?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받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제일 위로 알고 인사하라. 왜? 물드니까. 영혼을 도적질 당할 수 있으니까. 구원을 도적질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와 함께 동일한 한 울타리 안에 거하는가 아니면 이탈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종교개혁이 예언되어 있었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인간에 의한 인본주의 사상에 의한 종교개혁이었다. 1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에 의한 성령에 의한 종교개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개혁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내용들입니다.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 또 여호와의 전해산이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날 것이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 그리고 남은 자고요.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재건을 주도했던 그들도 남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남은 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황폐된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예언서에 나와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말 같을 것이라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뭐 이런 말씀. 말일에 여호와의 전해산이 모든 산꼭대기 굳게 설 것이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호와의 전해산이 산들의 꼭대기 굳게 서면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그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쓴 거죠. 바울 사도가 유대 교도가 아니라 그들은 사단의 회고 우리가 바로 남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우리가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해안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언이 반영된 교회가 어찌 보면 참여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인물이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 내용은 뭐냐면 각 교파의 잘못을 바로잡으라.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세례에 대한 것도 계시에 의해서 주어졌죠. 물에 잠기는 세례. 인간이 관념적으로 깨달아서 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연구하고 어쩌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교파의 잘못을 바로잡으라. 이런 계시의 내용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예수교회 등기 이전에는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죠. 만국갱정교, 예수참교회, 참예수교회. 참예수교회로 최종적으로 등기하기 전에 불렸던 호칭 중에 만국갱정교. 만국갱정교의 갱정교는 중국어 표현입니다. 갱정교를 한국어로 바꾸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개혁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개혁교. 이게 뭐예요? 갱정교예요. 초기 역사에는 일반 개신교단이 개종해서 넘어오는 예가 허다했습니다. 장바나바가 전도했는데 뭐 어떤 일정 기간에는 하루 평균 하나의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묻겠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아니라 조용기 목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라도 교회 하루에 한 개 세우는 목사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간판을 바꾼 거예요. 간판. 천주교가 간판을 바꾸고 장로교가 간판을 바꾸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러한 거 전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성령도 내려 믿을래 안 믿을래 내밀어가지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안수를 했는데 진짜 성령이 내리네? 간판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했던 거예요. 따라가지고 뭐 관념적으로 막 그 머리로 막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유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먼저 계시로 주셨고 그대로 순종하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게 더 성경적이네?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안 놀라시네. 중국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변방입니다. 네? 처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청교도의 나라인 미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후발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뭘로 비교해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으로 그때 부각이 됐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비하할 정도로 나사렛은 형편없는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게 뭐 이상해요? 이상합니까? 목이 이랬습니다. 1917년. 1917년에 교회에 등기된 다음에 복음이 중국 전역에 퍼졌는데 한 10년 동안 중국에 쫙 퍼집니다. 전역에. 10년 전 모습하고 오늘날 모습하고 비교해 보세요. 변화가 얼마나 있나. 1917년 이후로 10년 동안 거의 중국 전역에 다 퍼져나갔다니까요. 이게. 체감이 되시죠? 그 다음에 1925년에 대만으로 건너갑니다. 싱가포르 26년이고요. 말레이시아 26년, 사바 27년. 1917년이니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딱 10년이에요. 10년 어간이에요. 우리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홍콩 29년, 인도 32년, 인도네시아 39년. 공산화가 됐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암흑기를 거칩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어때요? 교회의 모든 재산 다 공산당 정부에 뺏기고 집회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집회의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도 못 드리는데 무슨 일꾼을 키워요. 중국에 일꾼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일꾼을 어떻게 길러요? 집회의 자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력이 오히려 그 세월 동안 늘어났다.
놀랍지 않습니까? 49장 12절을 보세요.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다른 건 다 방향성을 담고 있는데 신임은 도대체 생뚱맞게 뭔가? 신임. 신임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제가 쓴 주석이 아니라 일반 개신교에서 만든 주석서, 제자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주석서를 보면 이거 목회자마다 다 있어요. 일반 개신교 목사 문두 드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좀 없으면 좀 빌려주세요. 다 있어요. 거기 이사야 49장 12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거예요. 신임, 이곳이 어디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크게 중국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 애국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하나, 두 사람. 다수설이 중국, 소수설이 애국. 아시겠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은 신임의 발음은 중국의 차이니즈, 시니즈 이거와 비슷하다. 진왕조 이전부터 중국이라는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순임금 통치 때부터 중국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임은 어디를 가리킨다고? 중국을 가리킨다고 굉장히 유력하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든 주석서 아니에요. 일반 개신교에서 만든 주석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주목이 되는 점은 뭐냐면은 참여주교회는 성경 예언에 부합된 특징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아까 두 구장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회복한다. 다시 되찾는다. 맞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예요? 우리 잃은 거 있으니까 다시 되찾아야 된다. 사도시대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 예언의 내용의 특징과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어때요?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1917년에 동남아로 퍼져나간 시간은 불과 몇 년에 불과했다? 10여 년의 세월에 불과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흔히들 위바울, 장바나바, 장영생은 우리 교회 초기 일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위바울은 1919년에 사망했습니다. 17년에 등기했는데 2년 뒤에 사망했어요. 교회에 끼칠 영향력이 그렇게 컸을까요? 불과했는데. 그 다음 장바나바는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총부로부터 제명됐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교회로서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손보건 교회는 절대로 조모 목사 못 잘라요. 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조모 목사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다른 타 교단으로 이탈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하나 혹은 이 세 사람이 참여수교의 교주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63개 나라에 60여만 명의 영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공통점 뭡니까?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건 단순하지만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교회가 참예수교회, 진야소교회, 트루 지저스 처치, 지저스 베나르인가요? 말레이시아 언어로 그것도 참예수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참예수교회라고 하는 동일한 교회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10대 기본신앙의 세례, 성찬례, 세종례 이런 교리들을 정확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애들도 세종례는 싫어하더라고요. 울고 그러고. 우리랑 똑같이 세종례 하면. 이단의 형태가 뭐냐면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한국 참예수 교회사에서 또 우리가 주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948년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배영도장님 1943년에 일본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셔가지고 한국으로 그 가정이 정착하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동 예수교회. 맨 처음에 간판이 있는 나라. 여기가 아마 박창환 씨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고, 굉장히 체계적인 교회입니다. 맨 앞에는 아동반, 여기는 교회 주축들, 세 번째는 단발머리 소녀들, 네 번째는 성인 자매님들. 굉장히 체계 있는 교회였구나. 교회에서 특징은 뭐냐? 천주교 선교 170년 뒤 개신교가 전해진 지 70년 이후에 우리 참예수 교회가 유입이 됐습니다.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그러면 이렇게 참예수 교회가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초기 신도들이 여기도 저기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지 뭐 여기나 저기나 다 같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면 교회는 아마 흡수 통합됐을 거예요. 다른 일반 교회. 맞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하셔가지고 세우신 유일한 구원받는 교회다라는 이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일반 교회에서 다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한 가운데에서 이 땅에 이게 뿌려져가지고 이렇게 성장해 온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설교, 개신교는 학교, 병원, 선교사, 파송 등이 빵빵하게 지원이 된 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성령의 역사. 지금 뭐 연세, 뭐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화여대 뭐 다 그런 기반으로 지금 다 들어선 학교들이거든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섰어. 이건 기적입니다. 훈련받은 선교사가 온 게 아니에요. 배영도 장로님이 한국말이 서툴었대요. 한국말이 서툰데 전도 제대로 하겠어요? 전도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안 되지. 총회장이 박창환 씨를 전 범죄했을 때 그걸 제명해서 교회의 정기를 지키는 이런 교회. 뭐 장바나바만 뭐 제명된 게 아니라 한국 박창환 씨도 그랬어요. 교회의 정기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편향된 게 아니라 누가 교주 노릇하고 뭐 영향력 미치고 특정한 한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아나니와 삽비라가 범죄했을 때 성령께서 그를 징계하신 것처럼 그런 굵직한 정기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예요. 교회 조모 목사님 절대로 잘릴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건재합니다. 김천에 세워진 처음 교회고요. 1949년 9월에 촬영한 겁니다. 1950년 6.25 발발 한 달 전 사진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혹자는 이분이 권순도 목자님이다 주장하시는 분. 천만의 말씀. 이때 이 정도 연령대면 맞지가 않습니다. 권순도 목자님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그건 더 무리한 주장이고 뭘 입고 있습니까?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세무서 공무원들로 추정이 됩니다. 박필선 목사님이 부산 세무서 과장 진급을 앞두고 사표를 던지고 우리 교회 전임 목회자로 나서셨습니다. 최초의 목회자, 또 최초의 순교자. 6.25 발발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의 사진. 1950년 단기 4283년이니까 2333 빼면은 1950년 딱 나와요. 5월 21일. 6.25 발발 한 달 전에 부산 송도 해변에서 세무서 직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 그냥 그 자리 꿰차고 있었으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을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김천에서 자전거로 거창 남원을 거쳐서 서도까지 밟고 가셔가지고 목양을 하시다가 순교하셨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동영상 다 보셨다며요. 오늘 보여줄 동영상도 따로 있습니다. 가시면은 못 봅니다. 1955년 11월 14일 아마도 이 회당 안에서 빨치산에 끌려가셨던 것 같아요. 이 회당 안에서 거하시다가 그 회당입니다. 홍곡교회. 그러면은 중국에만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교회가 간판을 바꾸고 넘어온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초기에 홍곡 장로교회 출신의 윤선주 전도사가
김천의 용문산이라는 곳까지 무슨 특별 집회에 참여하려고 왔다가 거기서 계시에 의해서 파송된 우리 교회 지도자들하고 만납니다. 거기서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전라도권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윤선주 씨가 돌아가서 홍곡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접한 걸 전했더니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종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삼계교회입니다. 홍곡교회는 바로 삼계교회 전신입니다. 홍곡교회의 그 자재들을 갖다가, 건물 자재들을 갖다가 뜯어서 세워 올린 회당이 바로 이겁니다. 삼계교회. 여기는 전주교회입니다. 1954년. 여러분들 눈에 익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1955년. 자, 헤아려 볼까요? 1948년에 김천교회, 김천교동의 참예수교회, 그 다음 49년에 김천교회가 세워졌죠? 1955년에 서울 기도소가 세워졌어요. 불과 몇 년 만에? 몇 년 지났어요? 49년, 48년이니까 6년, 7년. 그죠? 7년 전에 대전교회는 어땠어요? 지금하고 별 차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1960년 3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교회 이 사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32개의 교회와 기도소가 대한민국에 세워져 있죠.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교회 이렇게 조그매요. 이렇게 수가 적어요. 눈 돌리면 주변에는 정말 의리의리하고 큰 교회들 많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맨주먹으로 맨 땅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성령으로만 지원해 주신 교회예요. 선교사님은 병원이니 학교니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현재 전 세계 참여수교회 중국을 제외하고 5위입니다. 5위. 우리 교회가. 몇 번째라고요? 5번째. 네. 안식일 오전 출석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에 안식일에 신도들이 출석을 이렇게 했어요. 발전했어요? 안 했어요? 한국교회, 한국총회 재정 증감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재정이 증가했습니다. 발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앞으로도 발전해야 되겠죠? 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일반 개신교의 그런 기독교 지도자 1세대, 한국에 기독교가 씨가 뿌려진 이후에 우뚝우뚝 교회들이 섰는데 그 1세대,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일반 개신교회. 저는 이렇게 도미노 같이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1세대 그것도 한국이 기독교를 바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시작. 다음. 우리 성도님들 다 택하심 받으셨죠? 그렇게 믿고 계시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불법을 하는 자들에게서 나가라.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소용없다. 너희들 내가 모른다. 또 저희를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영광의 군중이 거기에 죽을 있음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로 만날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제가 오전에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삼아서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마침표는 뭘로 찍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완성.
어린 양의 신부이신 교회의 완성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회수 교회 믿을만 하죠? 어린 양의 신부라고 확신할 만하죠? 네. 참회수 교회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사도교회를 회복한 유일한 교회다. 사도교회 같은 세례, 사도교회 같은 믿음, 사도교회 같은 안식일, 사도교회 같은 여러 성례, 우리 역시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사제의 권세가 있는 유일한 교회이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무슨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이 존재하는 교회에 사제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침례를 준다고 해도 성령이 없다면 무효이죠. 효과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동일한 성령을 받은 가족교회다. 우리 성도님들 대만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성령께서 교회 정기를 지키시는 순수한 교회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살펴보셨습니다. 참회수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는 유일한 교회이다. 이 믿음 위에 서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의 역사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는 지속될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